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순례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감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광야 길을 걸으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교회는 과천에서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수원 지역으로 옮기든지 또 인생의 풍요로운 때를 보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자주 들어보셨지요? 광야는요, 절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더위 12시, 2시 사이에 제가 한 1km를 걸었는데요, 광야 길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광야 메마른 땅은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이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무엇을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자기의 두 주먹과 능력과 경험으로 씨를 뿌려서 추수해서 얻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광야의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루 분량에 먹을 양식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를 40년 동안 절절하게 배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소망인 것을 의지하면서 광야의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아진 마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배운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를 돌아봅니다. 제가 얼마나 20대에 교만한 사람인지요. 열심히 제 힘으로 살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20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0대는 전혀 몰랐어요.
저의 30대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청년들을 섬기면 이 청년들이 성장해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킬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나라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만한 30대를 보내었습니다. 40대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40대 처음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40대도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요, 저야말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중독자처럼 줄타기를 하면서 20대와 30대와 40대를 보내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접어들었어요.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3년, 5년, 10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을 배웠습니까? 살아보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지요. 우리의 지혜로는 부모님을 바꿀 수 없지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희생해도 사랑하는 자녀조차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며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의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투성이구나를 배우면서 내 두 주먹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이 교만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순간마다 매일마다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 4가지 정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감사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요, 40년 동안 3절에 보십시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광야의 인생길에 감사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만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자기 힘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매일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늘 빵 공장에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의 양식의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2종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5일 동안인 유효기간 24시간인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의 유효기간이 48시간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조절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의 유효기간이 168시간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광야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거두는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24시간 만나를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을 성가시게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은 매일 너희들이 내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나의 보호와 내가 공급하는 양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이지요. 지난 몇 달 동안 주님의 은혜교회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상의 공급과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특별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아니 왜 똑같은 만나를 주셔? 지겨워 죽겠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 지겹니? 너희 일주일만 굶고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 배달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성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의 소출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성실하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자이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의 광야를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대요. 주님의 은혜 교회가 10년 넘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솔직해 볼까요? 10년 전 저와 우리는 복음의 만나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복음의 만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 동안 토요일이면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나 말씀 못 전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시간을 수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매일 기적적으로 공급받아 먹으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적적으로 공급받고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들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신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책감을 몰아내었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 입에 늘 습관처럼 갖고 있던 가시돋친 말들을 멈출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배달된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를 쓰레기통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배달된 복음의 은혜의 자비한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분노의 패턴의 습관들을, 세상의 물질주의와 탐욕을 버릴 수 있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이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참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의 재질은 무슨 강철인가요?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주변 백성들로부터 새 옷을 계속 공급받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양이나 소의 가죽을 기술적으로 의복을 만들어서 입었든지,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 동안 이 또한 일상의 기적으로 의복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함께 있는 청중 광야의 백성들도 너희도 경험하고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죄를 짓고 나서 수치스러우니까 스스로 무화과 잎을 옷으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금방 헤어져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겠지요.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벗은 몸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놀랍지요? 그 다음을 계속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수년 전에 입었지만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은 매우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며, 이 의복은 인생의 광야에서 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생의 광야의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의복입니다. 놀라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교회 10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의 광야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저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로 일주일을 살다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성취를 쌓아서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내가 쌓은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지요. 금방 헤어져요. 그런데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고 지난 교회 생활 10년을 보낸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발이 부릅뜨지 않았기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 이 순례자에게 발이 부릅트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뜨거운 사막을 행군하면 당연히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이 굳어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발이 지난 40년 동안 부릅트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발이 부릅트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요, 광야의 행군의 과정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한 힘을 주셔서 보존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야의 추위와 위험과 감당할 수 없는 골짜기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고 이스라엘 모든 청중이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님의 은혜 교회 10년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여정뿐 아니라 각 집집마다의 10년, 5년의 사건을 돌아보시면 인생의 광야에서 위험과 골짜기가 없었다가 아니지요. 곳곳에 위험과 절벽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사업하다가 심각한 부도라는 골짜기에 수년 동안 갇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집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심각한 아픔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집은 여러 해 직장을 잃기도 했고, 어떤 가정은 가족들끼리 깊은 고통과 상처와 죄로 신음했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는 위험하고 아픔이 크고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우리의 발이 부릅트지 않았기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 광야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강건하게 하사 돌보아 주셨기에 감사하지요. 네 번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6절 7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함같이 우리를 광야에서 징계하사 훈육하셨기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어때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반복적인 고집과 불순종을 보면 오냐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사랑으로 훈육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지고 반역할 때마다 그래 오냐 내팽겨 쳐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고 사랑으로 훈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 지겨워요, 똑같은 음식 싫어요, 애굽의 고기가 그리워요, 먹는 것으로 불평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오셔서 책망하셨고 훈육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으셨고 책망하셨습니다. 표현이 놀라워요. 아들같이 사랑으로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원수를 저주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징계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성숙하게 양육하기 위한 사랑의 해초리예요. 교회 10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내버려 두신 적이 있나요? 우리 가정과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십시오.
성도의 가정 안에 습관적인 분노와 게으름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죄책감과 출렁거리는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책망하시고 양육하셨기에 감사한 겁니다. 저와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고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팽겨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로는 우리를 달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까칠한 우리를 깎아내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사랑 안에 우리를 여기까지 빚어오셨기에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곳 과천에서 10년을 교회 공동체로 있는 동안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매일 매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들이 드러났지만 복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광야 길에서 우리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강건케 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면 새로운 장소 수원으로 예배 초소를 옮겨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고 싶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의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배부르게 먹을 때에 너희 가정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서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않을 때에 천막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집을 지을 때에 아름답고 넓은 아파트에 집을 샀을 때에 소와 양이 가득했다. 너희 집 창고에 BMW 차가 있고 너희 자녀들의 유명한 비싼 차들이 있을 때에 은금이 증식될 때에 너희 통장 주식 계좌가 넉넉할 때에 너희 사업이 풍부해질 때에 어떻게 하래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말 것이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모세는 알았어요. 광야에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을 떠나서 풍성해질 때 인간들에게는 마음의 위험한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시절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누릴 때 17절 보십시오. 너의 마음이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며, 광야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완전 제로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맛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말한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니 내 머리의 경험과 기술로 주식을 모았으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BMW 자동차를 사서 땅의 부자가 되었으며 넓은 집을 얻었으며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역시 지혜가 탁월해, 내 두 주먹으로 이걸 다 이루었어. 이걸 보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에 정말로 숨겨진 더 위험한 건 뭔 줄 아시나요? 15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셨는지, 너를 사랑하사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험이 있대요. 모세는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요해질 것인지 풍요를 장황하게 강조하다가 갑자기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문제, 그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15절부터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해라. 풍요를 누리거든 기억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이끌려졌는지 기억해라.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게 하셨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해라. 너를 위하여 광야의 단단한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셔서 너희가 생수를 마셨는지 기억해라. 만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모세는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풍성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의 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왜 주셨느냐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신 거야. 이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얼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일 거예요. 41세 루마니아 출신의, 이름은 마르체라 포페스쿠입니다. 며칠 전까지 이 사람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소유자였습니다. 언론이 추정하기를 이 사람이 비트코인 3만 개 이상을 보유했대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돈으로 바꾸면 7월 초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진 억만장자였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6월 23일 날 갑자기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냥 죽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른대요. 사실은요, 은행에 있는 돈들은 유족이 비밀번호를 몰라도 증명을 해서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비밀번호를 모르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공중에 사라지게 되는 돈이라고 공개되었어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땅의 풍성한 재물의 비밀번호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나누고 싶어요. 비트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땅의 풍성함이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니라. 땅에서의 힘을 가진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땅에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지난 과천 10년 동안 우리는 모일 때마다 복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려고 힘썼습니다. 우리 이제 수원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요, 어떤 물질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혜나 권력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식이 얼마나 많든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든지, 우리의 땅이 얼마나 넓든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땅의 지혜, 물질, 권력,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영원한 행복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로서 이것을 일상의 삶에서 자랑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하고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현재 광야의 고난 학교를 걷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학교를 지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풍요를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곳이요,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광야 학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학교입니다. 때로는 인생길을 걷다가 가나안 땅의 풍성한 학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이때도 좋은 배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풍성한 재물과 권력이 보여서 나는 대단해 라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풍성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는 과천에 있든지 수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날 것이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학교를 지날 것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시즌에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